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두 번째로 성령을 강력한 임재를 받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본문 전에 있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을 쫓아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참이었습니다. 늘 반복되던 일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올라가는 그 길,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우는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되었던 안증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증뱅이는 그날 아침에도 가족들이든지 혹은 친구들이든지 누군가 이 안증뱅이를 그 아름다운 문 앞, 성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놓았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날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구걸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말씀은 이 안증뱅이가 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려 40년이 넘게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동편문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앞에 앉아서 그날도 어김없이 구걸하던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용인 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되게 놀랬던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큰 한 바퀴 돌아왔는데요, 한 바퀴 돌면서 저녁 먹은 게 소화가 다 됐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가파른 산길을 한 바퀴 돌아왔는데요, 올라갈 때부터 이거 뭔가 좀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그 아름다운 문의 높이가 혹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27m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청장까지가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15미터 될까요? 한 20미터 될까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본당의 천장보다도 높은 문, 그 어마어마한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겁니다. 아마 이 브라운관 이 화면보다도 2배나 더 높았겠죠? 그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요. 그날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 베드로가요 이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면 그 중간쯤 아니면 그 입구에 구걸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목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때 보통 어떻게 지나죠? 행여 눈이 마주칠까 봐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연민이든 아니면 불쌍한 마음이든 아니면 어떤 이름 모를 감정들에 휩싸여서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지나가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저희 집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희 집 첫째가 저의 이 양복을 이렇게 지그시 잡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저희 집 첫째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냥 아기 때 저기 앉아있는 저 우리 아이들 저 나이 때였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이 때 3살 4살 때쯤 4살 5살 그 언저리에 자기가 보기에 이 딱한 사람들, 자기가 보기에 이 눈물 날 것 같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 이 양복 저고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제 집에 이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혹은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주면요, 걔는 어김없이 쭈삣쭈삣쭈삣 해서 그 앞에 걸어갑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얼마나 기대에 찼겠습니까? 자기가 어쩌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바구니가 가득 찬 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주목해서 보는 이 두 사람, 다른 사람들은 행여 자기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서 올라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달리 자신을 주목해서 보던 이 사람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금전일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은전일까? 아, 적어도 한 데나리오는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그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갈망하던 이 사람, 나한테 얼마를 줄까 기대하던 이 사람에게 첫 번째 말이 은과 금은 내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에게 좌절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은과 금이 없다니요, 여러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하루 종일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었겠습니까? 은과 금이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 게, 어쩌면 베드로한테는 그게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신에게 한 번도 자신을 주목해 본 사람들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걸어와서 주목해서 보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다니요. 이거 자체가 뭐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이. 우리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그 정해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출근하시고 퇴근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에. 제 각자의 형편들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다 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취업의 시간들이 보내는 기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낭망하고 좌절해 있던 시간들 속에 이 예배 자리로 올라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려면은요, 우리가 가지 못했던 일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일상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로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만, 아는 길로만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으로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길을 걸어갈 때 배우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배우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들어섰을 때 내가 매일 다니던 그 길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던 그 길에서 그날따라 베드로는 형문 앞에 앉은 뱅이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없었을까요? 그저께는 없었을까요? 아니 1년 전, 2년 전에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었죠. 분명히 이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날 베드로는 용기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또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날 베드로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요, 요한과 더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내가 있습니까? 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엊그저께 또 들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저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로 있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서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몸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너를 위해, 타자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이 용기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래, 네가 젊었을 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지만 네가 늙어 나이가 들어갔다라 사람들이 너를 결박해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주님 품에 앉아서 늘 먹고 마시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죠. 주님 사랑하셨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때까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요, 요한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내가 요한보다 더 돋보여야 돼. 내가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주님 사랑하셨던 이 제자보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던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머물며 기도하라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땐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사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주일 11시에 1시간 예배 같이 드리는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일주일에 1시간 거기에 목숨 거는, 물론 그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 그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없는데요, 그저 그 1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일까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지쳤다. 자비 없고 자비로 인애 없는, 자비 없는 너희들의 삶의 향기가 없는 그 예배에 내가 정말 지쳤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더불어 함께 살아라. 이게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뻐 뛰며 이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컸을까요? 이 안준뱅이 이 사람의 믿음이 컸습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의 믿음이 컸을까요? 어떻게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 100%와 안전병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믿음의 100%가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2020년 처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2020년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들어야 된다는 이 날이 올 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조국 교회가 잃어버린 예배의 정신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서 지난주부터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처음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처음에 그 사랑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초월적인 신비, 기적이 없는 삶,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가 우리 안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초월적인 신비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초월적 신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좋은 열매는 어디 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열매는 어디에서 납니까? 나무에서 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 저를 목사라고 불리는 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마트에서 누가 행여라도 집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부를까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없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니까요, 교회 안에 뭐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만문,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은과 금을 쫓던 이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여러분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푸십시오. 베드로는요, 없어서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다고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춥다 하는데 따뜻하게 가라, 배불리 가라 하지 말고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히고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아프시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직하셔서 힘드시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적금을 깨고 나누십시오. 청약 그 통장을 깨고 왜 못 나누십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 내밀어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처참한 실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의 손을 누가 잡아주십니까? 베드로가요, 이 안진뱅이를 오른손을 내밀어 잡았을 때 베드로의 손을 안진뱅이가 잡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손을 잡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 오늘의 본문의 설교를 선포했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주고, 제가 언제 예수님께 병문안을 가고, 제가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면회를 갔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준 게 내게 한 거다. 병든 자를 병문안 간 게 나한테 한 거다. 주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두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발로 움직이셔야 돼요. 깊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아래로 더 내려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누구를 만나실 수 있습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안진뱅이와 함께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에서 오늘 이 예배자들처럼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랑요? 요한과 베드로와 더불어서요. 우리가 상상력을 더해서 이 본문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안진뱅이가 되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40살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는데 내가 이 어느 날 기적처럼 일어나서 뛰며 춤출 수 있게 됐을 때 곧장 누구에게로 가야 정상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요, 부모님한테 갔을 것 같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저희 집으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엄마, 내가 드디어 뛰기 시작하고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성전에 요한과 베드로와 더불어 예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바로 이 모습을 누가 꼴보기 싫어하는 겁니까? 율법학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야, 지금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저 거지가 들어와 가지고 예배하는 거야? 이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있는 그 모습으로 들어와가 지금 예배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몰골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 경기도 이천의 조그만 동네에서 왔습니다. 오늘 퇴근하자마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4년 전 전도사 때였는데 저희 동네에 보육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육원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일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2주에 서울에 있는 사랑빛 공동체 그 뭐죠? 베이비박스에 버려져서 탯줄도 떼지 못하고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2살이 되고 3살이 되었을 때 그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참 좋을 텐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큰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무려 28명이나 있었습니다. 3살, 4살, 5살 아이들이 28명이 있는데요. 그 7명마다 담당 보육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니까 3분이서 혹은 4분이서 이 28명의 아이들을 주일 아침에 준비를 해서 교회 가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집에 남자아이 이렇게 둘만 키우셔도 주일에 오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렸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봉고차 2대면 바로 건너편이 교회거든요. 바로 건너편이. 여기서 저 카메라가 있는 저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저 거리를요. 봉고차 2대가 교회 들어가면서 데리고 태워서 안전하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영화부 예배가 있으니까 데려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답니다. 제가 그때 신학 신대원을 졸업하고 조그만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주중에 원장님께서 그 목사님께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하신 게 아닙니까? 야, 내가 뭐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뭘 더 설명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아내가 그 주일 오후에 3시부터 제가 이 보육원 강당에 와서 이 아이들과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덜컥 선언을 하고 그 주 오후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8명의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1달, 2달 드리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말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자꾸 끝내니까 제가 혼자 주기도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처음 다닌 그 교회가 제가 이름 붙인 그 더사랑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이 아이들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 아이들과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천국의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은 주일 오후 3시에 오시면은 그 천국의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생활을 하고 있나를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면 천국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가 바로 그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벗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이 사람 곁에 계속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서 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떠나지 않고 이 제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1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은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돌이켜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영적인 안진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의 손에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손을 내미십시오.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손 내미십시오, 여러분. 은과 금이 없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해를 두렵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삶의 예배가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날마다 기적을, 하나님이 날려주시는 그 까마귀와 고기와 떡으로 먹고 사는 그 인생,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바로 그 일이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그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선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편 강도는 살려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너무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듣기 좋게 좋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정말 위로가 되고 따뜻한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근데요, 선지자의 그 말씀이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그의 모든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26절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약 자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문 앞, 아름다운 미문 앞 안전뱅이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할 때요,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성문 밖에, 성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라가는 이 수많은 건물들에 우리의 시선이 놓여 있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부동산 가격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대기업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 연봉에 시선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의 욕망이 이글거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때는 그곳에 계신, 높이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 시선을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할 때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낮은 곳으로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서는 볼 수 없는, 우리가 앉아서 눈을 맞춰야 볼 수 있는 바로 그 우리의 시선,
그곳이 우리의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열망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서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로 결심하고 우리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나갈 때, 흐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 안진뱅이가 일으켰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켰다, 일으켜 세우셨다, 이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이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